생활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사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마트나 슈퍼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한 번 사는 생애를 의미 있고 소중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필요한 것들을 찾아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가 다름 아니라 천국 마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이 사람이 천국 마트 진열장 제일 앞에 있는 사랑을 보고는 그래, 이게 가장 필요하지. 그래서 그것을 카트에다가 담았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강건해야 주신 수명을 잘 살 수 있지. 그래서 진열되어 있는 건강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같이 더운 날씨를 생각해 보니 이 사람이 참지 못하면 자칫 분란이 생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 다치기도 하니까 참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래 참음도 담았습니다. 몸은 건강하고 성격은 좋은데 게으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성실도 담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담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담겨져서 이 계산대로 가는 이 사람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무겁습니다. 아하,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면 어찌할꼬. 그런데 담은 것 그 하나도 뺄 것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매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하는 점원이 천사인데 그 천사에게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말, 다 공짜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담았는데 어떻게 공짜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안중한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들어서 비유를 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라. 겨자씨를 들어 무엇을 비유했느냐? 천국을 비유했다 그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첫 번째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소개하는 한마디 말씀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시작은 작게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커지는 것이 천국의 삶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시작은 작습니까? 큽니까? 작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작은 게 그대로 작아져요? 아니면 작은 게 커져요? 작은 게 아주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 이 겨자는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식품입니다. 여러분, 겨자 같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추냉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추냉이하고 겨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나라 저 철원 지방에 실제적으로 그 지방에서만 나는 깨끗한 물, 철성분이 많은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용하는 고추냉이의 거의 전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방송에서 한번 보니까 고추냉이는 깨끗한 물에서 자라나는 크지 않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아주 그럴 때 유용한 조미료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과 겨자는 사실 같지가 않지요. 보통 자녀들 치킨 시켜주면 항상 곁들여서 먹는 소스가 무슨 소스? 머슷,
다 드셨어요.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겨자의 식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겨자씨 할 때에 도대체 겨자씨가 작아봐야 얼마나 작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저기 겨자씨 한 알이 몇 미리 정도 되는지 시력 2.0이 되시는 분들 혹시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잡수시는 밥, 쌀로 만들잖아요. 쌀 한 알은 몇 미리 정도 될까요? 오늘 댁에 가시거든 침침한 눈이라도 한번 채워보시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나를 살찌게 만들고 간간하게 만드는 쌀알이 몇 미리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는 게 한 5mm에서 7m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겨자는 2mm 남짓밖에 안 되는 사실은 아주 작은 사시는 씨앗이라는 거죠. 한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셔서 우리 성도님한테 이 성경에 나오는 자연 물건 중에 무엇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가족이 쉬운 겨자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와서 한번 구경하세요 그러면서 이 종이에 담아서 겨자씨를 이렇게 보이는데 이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와서 한번 구경하겠다고 줄 서는데 숨이 가쁜 권사님 한 분도 나도 저거는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나오십니다. 그 나오시는 까지 좋았는데 겨자씨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죠. 이 그만큼 가볍고 작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땅에 심겨지면 사실은 크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웬간한 나무 못지않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실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성경을 볼 때 이해를 돕도록 예전에는 성경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에 이 겨자씨가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건장한 사람의 키보다 사실 이 겨자가 심겨져서 자라면 더 커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큰 나무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심겨져 있는 겨자 나무를 보면 보통 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름드리 큰 나무는 아니지만 최소한 저기에 참새 한 500마리 정도는 충분히 숨어서 거기서 알도 까고 사실은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덤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지는 않았지만 그 시골에 그 근접한 곳이라 탱자나무에 이 지붕 그 담벼락을 대신해서 해놨던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탱자나무 사이에 어느 순간 참새가 떼를 지어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손에 돌을 한 움큼 쥐고 한 마리 더 맞겠지 싶어서 탱자나무에 있는 참새를 향하여 던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한 마리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한 마리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날아가다가 탱자나무 가시나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다들 떨어지면서 정작 참새가 보호를 받습니다. 이처럼 사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새들이 와서 잠시나마 몸을 깃들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겨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겨자씨 이야기를 하실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말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에 말대꾸 하는 것은 아닌데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지만 함부로 윽박지르지 못하고 아주 이 녀석 봐라, 이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찬다. 그런데 함부로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때에 돌아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밤톨만한 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밤톨같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글씨가 아주 작으면 그 작은 글씨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알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쥐방울 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콩알 만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작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리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별로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게 되면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어디냐 봤더니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말씀이라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나 이 말씀이 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한다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을까? 사실은 겨자씨 비유를 하셨던 예수님 당신 자신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나 오늘날로 보자면 욕이라는 것도 사실 들으셨는데 그 욕이 아주 성경에 교양 있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친구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더니 그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친구 빌립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자면 어떤 말일까요? 에이, 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 사리 분별도 하지 못하고 융통성도 없고 시대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저 고리타분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나사렛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난 적도 없고 실력 있는 권세자가 사실은 난 적도 없는데 그곳에서 무슨 메시아가, 그곳에서 30년 동안 자란 청년이 무슨 유대를 구원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그 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지요. 근데 사실 이런 욕을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에 거부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4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나다나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맞는 말이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사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낭떠지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왜 우리 집안 망신을 줍니까? 혼자 나가서 구원을 외치든지 말든지 하지 굳이 고향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해서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 만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배척을 당했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맛봤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여인 몇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밖에 그 곁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어주시니 이와 같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겨자씨와 같은 삶이라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겨자씨와 같은 삶을 누가 살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직업을 보면 마태 같은 사람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로 어부 출신. 그러고 보니까 이 제자들 중에 11명은 다들 갈릴리 지방 근처에서 평생 동안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남쪽 유다 지방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계를 맡기셨지요.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맡겼더니 결국 그렇게 인정받았던 가롯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척했고, 갈릴리 지방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당시에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천박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 갈릴리 지방에 대한 설명이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그에게 북쪽에 있는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 필요한 백향목과 제목을 제공해 주면서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제공받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이렇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하여 답례하는 의미로 성읍 20개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던 이 히람 왕이 그 선물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열왕기상 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불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갈릴리 지방을 가리킵니다. 이 가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찾아보니까 가불은 황폐한 땅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가불 땅,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이게 다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다음에 120명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선포할 때에 그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무가치하다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도 겨자씨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천국 자녀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삶을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 천국 백성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천국 비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에 스스로 심기는지 아니면 심어주는 누군가가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아멘. 여러분, 겨자씨가 스스로 땅에 심겨졌습니까? 아니면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부가 겨자씨를 옥토에다가 심을지 아니면 길가에 뿌릴지 그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뿌려지고 심겨지는 겨자씨가 나 여기에 심기겠소라고 하는 결정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니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시집갈 날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딸아이에게 아버지가 고민하는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사익감 둘을 놓고 선택하기에 깊은 고민에 빠진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고민을 이렇게 살펴보는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고민이 무엇입니까? 얘야, 너의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데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이긴 하지만 인물이 볼품이 없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인물은 훌륭한데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참 고민이 된단다. 그럴 때 이 딸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동가식 서가숙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쪽 집에 가서 먹고 살고 서쪽 집에 가서 자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고 하는 이 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부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복되게 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의 선택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었던이라고 하는 표현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조건과 이유는 하나도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찬송가 94장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영 죽은 내 대신, 영 죽은 내 대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바뀌기 전에 백이장 찬송가에 똑같은 찬송이 실렸는데 거기는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백이장 찬송입니다. 영 죽을 내 대신. 여러분, 성경으로 보자면 영 죽을 내 대신이 맞습니까? 영 죽은 내 대신이 맞습니까? 영 죽은 내 대신이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이 부분만 바뀌어졌습니다. 영 죽을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출발점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한 가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체코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과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갈등 그리고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선택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선택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그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upátka. Položíme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